반갑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은 큰 음녀에게 내려질 심판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큰 음녀, 사단이죠.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 마지막에 처리되어야 할 세력, 이 땅에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하는 세력, 그 세력의 심판, 그리고 그 세력이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사단이 임금들, 나라의 임금들을 말하는 거죠. 나라의 권세자들, 그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단의 속임에 놀아났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자, 주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사는 자들은 역시 성도를 제외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비틀비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 어딘지 그냥 걷기는 하는데 비틀비틀하면서 감각 없이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모양이 어떤지 관계치 않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서 광야로 갔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하든지 박사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도록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녀에 취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음녀가 꿰고 있는, 음녀가 끌고 다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눈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요, 세련되게 보이고, 그래서 눈을 확 사로잡아서 취하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만들고 거기 현혹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자극해요. 많은 생각과 말씀의 기준을 붙들기보다 직관적인 화려해 보이는 것,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녀가 하는 짓이었고, 음녀가 이런 짓을 하면 세상에 임금이든 주관자든 힘이 있든 많이 배웠든 그들이 여기에 놀아나고 있고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놀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그랬고요. 이 음녀가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음녀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음녀와 함께 취했던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은
이미 이 시대는 신약 시대잖아요. 바벨론은 구약의 시대.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실제로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제국, 큰 나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국, 강한 나라. 겉보기에 화려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보기에 화려하고 잘 사는 나라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현혹하고 눈을 자극하고 해도 음녀의 속임과 노름에 이 땅을 허망하게 살다가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음녀가 한 짓들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한 짓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로 속여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악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 그것이 바로 음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음녀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사로잡고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주목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니까? 너무 복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말에 주목해요. 귀를 기울여요. 휘둘립니다. 이 사단은 굉장히 그런 것에 능해요. 주목시키는 거. 저는 설교를 하다 보면 그것이 저의 부족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람들을 주목시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사람들을 주목시키기에 굉장히 능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써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그럴듯해요, 거짓말이. 실제로 그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번쩍번쩍하게 보이거든요.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잘 삶이 있는 것 같고 행복이 있는 것 같고 빈 껍데기에 불과한데도 속는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기니,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이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세상을 현혹시키고 세상의 화려한 곳으로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눈을 빼앗는데 무엇에 취해 있냐 하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말해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이들이 핍박한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믿는 자들도 주목시킵니다. 여기 봐라. 하와도 주목시켰죠. 하와에게. 여기 봐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열매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주목시켰어요. 듣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음녀가 듣도록 만듭니다. 근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지키는 자,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들 중에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피를 흘릴지언정 죽임을 당할지언정 나는 이기는 자이다. 나는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나는 신앙을 지키는 자이다. 그래서 핍박받고 피를 흘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그 피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요한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순교자들이 있다는 건 몰랐던 게 아니고 그도 그걸 준비하고 각오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인들의 피에 취한 걸 보고 그 여자의 악함을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이 드러나죠. 우리가 믿는 신앙, 그 신앙은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말씀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